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게 맞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이 희생되고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자녀가 죽고 내 부모가 죽고 제 재산이 내 집이 다 뺏기는 게 이게 맞나? 이게 가치가 있나? 라는 수많은 질문과 갈등 가운데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원의 말씀. 그래서 90년에서 92년이 됩니다.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 역사책에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모든 걸 탁 틀어잡습니다. 외교, 군사, 행정, 재정, 원로 모든 걸 탁 틀어잡아요. 그리고 나서는 1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했던 것이 못했던 게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재건하여 로마의 주요 도시, 거점 도시들의 신전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때 이 도미티안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재건하면서 한 가지를 더 해요. 그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원로원이에요? 제가 도미티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 여러분, 이제 그리스 로마 신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왔습니다. 로마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사실 황제인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뭘 거짓말했나? 들어봤더니 제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무슨 미친 소리가 다 있어요. 도미티안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킵니다. 그 이전에 10명의 황제들이 있었죠. 그 10명의 황제들도 죽은 다음에 신이 됐어요. 그러나 살아생전에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킨 황제는 1세기 도미티안 유일합니다. 네로, 그 미친 네로, 갈리굴라, 글레오디우스도 아무리 미친 황제였다 할지라도 자기를 살아생전에 신으로 승격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도미티안, 11번째 도미티안, 이건 역사에 다 나와있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사람에서 신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칭호를 황제로 쓰지 못하게 해요. 라틴어로 도미누스, 데우스라고 바꿉니다. 도미누스는 주란 뜻이에요. 데우스는 신이란 뜻입니다. God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도미티안의 공식적인 칭호가 90년부터 92년 사이에 갑자기 확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 로마의 공식적인 모든 문서에서는 도미티안은 황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에요. 도미티안 황제시여. 근데 죽여요. 왜요? 나는 황제가 아니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신이니까. 이제부터 도미티안을 아련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기록에 의하면 모든 로마 시민권자들과 원로원들은 다 환영해요. 왜요? 어차피 도미티안도 죽으면 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신이 되나 살아서 신이 되나 그건 똑같으니까. 아니, 오래서 좋죠. 이제 대로마 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지 아시겠어요?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더 좋죠. 오직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그룹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모든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좋아했지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도미티안이 기다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해 주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면서 그걸 딱 잡습니다. 너네 때문이야. 너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로마를 떠난 거야. 그래서 로마와 경제가 어려운 거야. 이 모든 문제는 다 그리스도 너희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90년, 92년에 시작된 것이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예요. 90년 92년 사이에 시작돼서 96년 9월 18일 정확히 기록에 나와 있어요. 90년 9월 18일까지 약 4년 반 동안 지속된 것이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박해예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어렵죠? 아니요. 전무후무한 박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향한 전무후무한 박해. 약 20년, 25년 전에 이미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그 미친 네로 때문에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효과적으로 박해할 수 있는지 이미 다 압니다. 도미티안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거에 20년 전에 파놨던 여러분 그 카타콤 지하동굴로 다 숨어 들어가요. 터키 동편에 갑바도기아라고 있어요. 저도 내년에 가는데 갑바도기아에 가시면 이 당시 판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몇 층인 줄 아세요? 우리 자꾸 이런 동굴 하나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지하 20층입니다. 방이 1200개가 넘어요. 여러분, 그걸 손으로 팠다고요.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여러분, 어떤 지하 동굴은 길이가 20km예요. 거대한 지하 도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다 숨어 들어갔는데 로마 군인이 압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찾아갔어요. 근데 못 들어가요. 왜냐면 한번 들어갔다가는 나오는 길을 모르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몇몇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문을 가합니다. 어떻게 들어가? 그 진짜 길이 뭐야? 가짜 길이 뭐야? 말해. 근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말하면 다 잡혀 죽는데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문을 멈추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잡혀온 부모와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로마는 스포츠, 레포츠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레포츠 스포츠 중에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사냥입니다. 사냥. 여러분 사람은 사냥 혼자 하지 않습니다. 사냥개랑 같이 합니다. 로마의 사냥개는 유명합니다.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아요. 저는 개를 키우지 않아서 모르는데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형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유튜브를 보여주더라고요. 핏볼이라는 종류의 개가 있어요. 투견. 그 핏볼이 아버지가 어린 한 6살 7살 자녀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핏볼이 갑자기 오더니 아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다가 야구방망이 같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핏볼 머리랑 몸을 20분 동안 때려요. 20분 동안. 여러분 근데 개가 안 놓습니다. 그 개는 머리를 잘라놔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냥개예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때 로마 군인들이 그 사냥개를 잡아다가 3주, 4주 동안 굶깁니다. 여러분 개를 2주, 3주 굶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에 바쳐요. 미칩니다. 그리고 2, 3주 굶긴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동안에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2, 3주 굶긴 개를 칼이나 창으로 찌릅니다. 눈을 쑤셔요. 몸을 찔러요.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개들이요? 악에 바쳐요. 눈이 돌아가요. 조금만 더 물려고 그래요. 막 성에 받쳐서 있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그 식사가 다 끝났을 때에 부모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보냅니다. 아참 지금 밖에 추우니까 그냥 가면 안 돼. 그래서 염소털과 양털로 짠 얇은 후드티를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입혀 부모 보는 앞에서 집에 보냅니다. 근데 그때 그 굶겼던 창으로 찔렀던 악에 바쳤던 그 개를 같이 풀어요. 그러면 개가 뛰어가서 점프해서 아이 뒷목을 잡고 부모 보는 앞에서 아이 목을 찢어 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해요. 어떻게 들어가? 거기 동굴 어떻게 들어가? 말 안 해? 그럼 부모 데리고 와요. 부모 데리고 제발 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리 말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요. 이게 진짜예요. 저기 가짜예요. 여러분 혹시 이때 카타콤의 길 방향으로 썼던 표시를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익투스 물고기입니다. 근데 진짜 익투스가 있고 가짜 익투스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밖에 안 돼요. 이게 진짜예요.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카타콤에 가서 그리스도를 다 잡아옵니다.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의아해요. 아니 거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길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로마 군인이 말하죠. 얘가 말했어.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와야 돼요. 넌 너 살려고 우리를 불러? 넌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장로야?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와해됩니다. 이게 단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박해하면은 카타콤에서 데리고 와서 경기장 같은 곳에 맹수와 싸우게 한 것을 다 알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맹수와 싸우게 하기 전에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수많은 로마 군인들을 로마 사람들 이런 원형 경기장에 가득 채운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데리고 와서 가운데서 완전히 발가벗겨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너희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화난 거야.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연극하게 합니다. 한 번만 양해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반 이상이 성적인 내용입니다. 더럽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고모를 그거를 잡혀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채워놓고 그 안에서 그걸 그 짓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전 못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벌거벗기는 수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짓을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맹수를 푸는 거예요. 그게 단가요? 아니요.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 그 길에 높은 장대에 묶어서 이열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루 종일 묶어놔요. 초를 발라놓고.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5시 6시쯤에 로마 군인들이 횃불 들고 옵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갔을 때 불 질러요. 왜요? 우리 로마를 떠난 그리스도 로마의 신들이요, 당신들을 반대했던 이 그리스도들이 죽습니다. 이 불을 비삼아 다시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제의적인 의미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불태워 죽여요. 전무후무한 끔찍한 박해가 이 도미티안 박해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박해는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왜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 예수 몰라 그 개자식 그거. 예수가 무슨 신이야 그거. 그건 마리아가 바람핀 거지. 걔가 무슨 그 신 아니야. 그건 목수의 아들이야. 그거 요새 피 한 방울 안 섞였대. 내가 다 알아. 그 마리아가 바람핀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살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동일시 여겨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지금은 90년 92년 사이입니다. 갑자기 도미산 박해가 시작됐어요. 예고 없이 갑자기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여라 라는 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바로 연마을에 여러분 왔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말합니다. 야야 너 들었어? 야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이래. 너 교회 다니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 잡는 군인이 바로 연마을에 왔대. 이제 바로 우리 마을에 들이닥칠 거야. 너 교회 다니고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우리 마을이면 너 당장에 잡히지.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와서 너한테 너 예수 믿지? 라고 말하면 한마디만 해. 나 예수 몰라요. 한마디만 해.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야 사랑이 많으시다면 그거 이해 못하겠냐? 군인 간 다음에 믿으면 되잖아. 그거 이해하시겠지? 라고 부모님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갑자기 문이 펄 열렸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여러분의 이웃이 서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라고 로마 군인이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머뭇거리면 잡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데 귀신인데 귀신. 너 교회 다니? 너 예수 믿지? 머뭇거려. 눈동자 보면 알아요. 빨리 말해야 돼. 나 몰라 그 개자식 그거. 그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하나 미쳤지 그게. 여러분, 한마디 하면 살아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 전역에서요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합니다, 실제로.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당시 기록에는 배교는 두 종류예요. 첫째, 진짜 믿음을 버린 거예요. 나 예수 두 번 다시 안 믿는다. 그 개자식 그거 안 믿어.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이 고문을 감당해낼 자신은 없어요. 불에 타서 죽거나 맹수와 싸우거나 벌거벗기거나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막 그 사냥감이 되는 건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예수는 사랑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로마 군인 앞에서 배교한 사람이 있어요. 죄송해요, 저는 이해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전 이해돼요. 사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는지 저는 압니다. 저는 제가 주의 길 간다고, 제가 제 아들 3명인데 3명을 굶겨본 아빠예요. 여러분, 자식이 굶을 때 아버지 눈 돌아갑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로마 군인이 바보입니까? 이런 원형 경기장에 매일은 아니지만 열흘에 한 번씩, 15일에 한 번씩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완전히 발가벗겨서 그런 유의를 시키고 맹수를 풀어서 그 싸움을 하게 할 때에, 여러분, 로마 그 시민들이 여기 가득 채워요. 그런데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앞줄에 세웁니다. 제일 앞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들어와요. 그리고 발가벗겨요. 그 짓을 해요. 맹수가 죽여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러요. 더 해라, 더 죽여라, 더 벗겨라, 더 짓밟아라. 아하! 여러분, 웃으면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그때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악랄한 줄 아세요?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앞줄에 배열한 다음에 군인들이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배교한 게 아니라 가짜로 배교한 사람이라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어나서 같이 소리 질러야 돼요. 죽여라! 저 더 쳐 죽여라! 찢어 죽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지난주까지 내 주일학교 학생이 거기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나는 교사인데 걔랑 눈이 마주쳐요?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내 옆에서 예배드렸던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경기장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게 도미티안 박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끝판왕의 그 도미티안 박해.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실한 사람들은 잡혀서 다 죽습니다. 도미티안이 이런 말을 해요. 살아생전에, 내 살아생전에 내 제국 로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정말 도미티안 이 박해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죽고 교회가 무너지고 수천 명 모였던 교회는 수십 명, 아니 문을 닫게 되고 완전히 깨어져요. 여러분, 그때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도 잡힙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유배를 가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과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배경 가운데 기록됐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고난과 극한의 상황과 그 끔찍한 고문 가운데 있었을 때에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게 맞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이 희생되고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자녀가 죽고 내 부모가 죽고 제 재산이, 내 집이 다 뺏기는 게 이게 맞나? 이게 가치가 있나? 라는 수많은 질문과 갈등 가운데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